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되었는지 솔로몬 왕국의 규모와 재력, 군사력 등은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단어 샬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한마디로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또한 성경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솔로몬의 영화 적절한 것일까요? 영화라는 단어는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이런 뜻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다 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죠. 비슷한 말로는 명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화라는 거를 그러니까 좀 풀어서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강력한 군주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되었다. 이게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영화라는 제목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화라는 제목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화라는 게요. 대단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라는 건요. 어떤 집단이나 나라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개인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말씀에 기록된 모든 부와 권력과 힘이 다 솔로몬 한 사람 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물론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해지기까지 바라는 부모의 욕망인 거예요. 개인의 성공을 위한 방법인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겁니다. 철저히 사적 영역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 한 사람의 영화를 찬양하고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사적인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장수, 자기를 위한 부, 자기를 위해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공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랑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솔로몬의 부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솔로몬의 부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의 왕궁에서 먹는 이 하루 먹거리의 양을 기록해요. 지난번 우리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솔직하게 먹을 게 남아도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신하들과 백성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요? 먹을 것이 해결되잖아요.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 봐도요,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의 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자로만 보면 잘 안 와닿잖아요. 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고르는 현재 도량형으로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30고르라면 약 6,600리터예요. 밀가루가.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밀가루 3.75톤입니다. 톤입니다. 단어가 톤이에요. 네. 이걸로 식빵을 구우면요 15,000인분을 구울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지요. 거기다 여러분 가는 밀가루 30고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굵은 밀가루도 60고루 있고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소비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솔로몬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지요. 솔로몬 가족들, 신하들, 왕궁에 사는 군사들, 뭐 일꾼들 모두가 먹는 건데 어쨌든 하루에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먹거리의 양보다도 먹거리가 공급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눠요. 이거는 지파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2지방에서 한 달씩 나눠가지고 왕궁에 이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요. 각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밀가루 300톤, 소 900마리, 양 3,000마리, 뭐 기타 등등 이런 먹거리들을 왕궁으로 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 왕의 왕궁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그걸 업으로 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땅이 없잖아요. 뭔가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지고 그들의 힘이 강해질 수 있죠?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레위 지파의 소득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11조 몇 마리 해야 돼요? 10마리. 근데 양이 200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11조가 양 20마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11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레위 지파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부유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레위 지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솔로몬 왕 개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이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12지방의 진상품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을 위해서 매일 수라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이 수라상에는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진상품, 이 각 지방의 특산품들이 다 이렇게 그 수라상의 음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무슨 뭐 대단한 미식가여가지고 뭐 이거 아니면 못 먹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조선 8도 전체가 다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이 왕의 수라상에 전국 8도의 음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왕이 수라상을 통해서 전국 8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 제때 안 올라왔어요. 아니면 품질이 확 떨어졌어요. 아니면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진상품이 올라오는 지역에 뭐 흉년이 들었든지,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뭔가 민심이 안 좋든지, 백성들의 형편이 어렵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를 수라상을 받아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왕이 이런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먼저 감선이라는 걸 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수라상 반찬을 줄이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왕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반찬도 줄이고 또 때로는 죽이나 미음 같은 거 그런 걸로 수라를 올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끼니를 때웠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12지방에서 올라오는 먹거리의 양과 품질을 살펴보면요, 그 지방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고 살기 좋은 상태라는 거고요. 어느 지방 공급이 힘들어진다면 그 지방을 더욱 살피고 돌봐야 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의 부귀는요, 사적인 영화가 아니라 공적인 통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사적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한국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지혜는 철저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지금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교육 중심의 시장이고 입시 경쟁에 다들 매달려 있죠. 왜 그래요? 한국에는 배워서 남주나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든지 배우고 나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거니까 열심히 배워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게요, 개인의 능력이에요. 수입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렇게 명문대 합격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게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욕망, 개인의 능력주의, 학벌 이런 욕망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던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당연한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의 이 본질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불의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불편한 갈등이 없는 이 평안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말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봅시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사실 여러분 이 재판이 충격적인 건요, 뭐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애를 잘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 모습이에요. 그 당시 창기는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여인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인데 창기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로마 시대에도요, 대부분의 재판은 귀족들이 하는 거지 일반적인 무슨 평민들이나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창기들을 향한 솔로몬의 판결은 이것이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은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재판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갈등을 해결합니다. 한 여인과 그 아들의 삶을,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공적인 영역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한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로 말한 잠언이 뭐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1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라고요.
또 솔로몬은요, 온갖 동식물들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솔로몬이 동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만도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사회에서 생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단순 관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11장 6절 말씀.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러분,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토끼는요,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 못합니다. 물론 토끼가 좀 특별한 소화 방식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 맹장변이라고 하는데, 이 토끼도 이제 풀을 먹으면 이게 응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응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진짜 응아가 있고, 이 다시 먹어야 되는 응아가 있는 거예요. 약간 설사처럼 나오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걸 바로 다시 먹는데요. 그게 이제 되새김질하고 비슷한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토끼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뭐 동식물들 5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의 과학기술, 지금의 과학적 시각을 적용했을 때는 틀린 것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동식물들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얘기했을까? 저는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요, 단순히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요. 그 동식물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솔로몬 왕은 선포하는 겁니다. 천하 모든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의 지혜가 한 사람의 지혜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을 향해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솔로몬의 영화가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비해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부귀 영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지요. 지혜? 참 어리석게 느껴지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제목은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생명, 재물, 능력, 시간, 이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며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저희 마음대로 듣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왜 받으셨는지는 무관심한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과 재산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능력, 이 모든 것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